감사합니다. 제가 한 20년 뒤에 더 유명해지면 예수님께 부흥회 강사로 이렇게 오면 다시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7년간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무슨 말로 이 설교를 시작해야 될까 참 이렇게 많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이제 평생 뭐 예수님께서 사역할 건 아니었지만 또 이렇게 갑자기 예수님교회를 사임하게 되고 또 새로운 목회로 나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참 이렇게 아쉽기도 하고 뭐 슬프기도 하고 좀 그런 마음이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간증도 좀 하고요, 말씀도 좀 나누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014년 2월 2일 날 정확히 기억하는데요. 그때 처음 일신교회에 왔어요. 그때가 설날이어가지고 설날에 교회에 부임하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왔습니다. 사실 저는 그 해에 이제 교회 사역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렇게 없었습니다. 한 해 동안은 좀 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사역지였던 또 본 교회였던 여주중앙교회에서 파트 사역자이긴 했지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주말을 막 쉴 틈도 없이 열심히 사역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1년을 좀 쉬자, 그리고 또 여러 교회를 좀 탐방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목회의 길을 준비하자, 이런 마음으로 다음 해를 이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던 중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제 여주중앙교회에서 분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일신교회로 가시게 된 거예요. 그때가 11월 말이거든요. 벌써 목사님도 7년 되셨는데요. 그러면서 저에게 오시더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내년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여주중앙교회에서 사역은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다른 말씀 안 하시고 이제 알겠다고 하시고 이제 가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제 목사님이 이사를 하셨습니다. 여주에 있다가 제 일신교회 사택으로 이사를 하시는데 저에게 이사하는 걸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고 또 좋아하는 목사님이니까 이제 흔쾌히 당연하게 도와드리겠다고 하고 같이 서울로 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사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포장 이사하면 할 일이 별로 많이 없잖아요. 저를 부르시더니 사무실에 책장에 책을 좀 정리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책을 막 분류해서 정리하고 있었는데 뭐 1시간도 채 안 됐는데 저를 부르시더니 여기는 일신교회 본당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저 옆에는 일신교회 선교관인데 제가 왔을 당시에 지은 지 2년밖에 안 된 건물이에요, 그때 알려주시고, 또 어떤 분들이 교인으로 계신지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시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이사를 마쳤어요. 그리고 일은 많이 안 했는데 좋은 뷔페집에 데리고 가시더니 맛있는 음식을 사주셨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학교에서 가까우니까 저를 이제 교회로 부르시더니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해서 또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때 이제 본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같이 사역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제가 그때 꽤 당돌했나 봐요.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음 해에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좀 쉬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 2번 정도 저를 더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정환회라고 옛날에 있던데 기억하시나요? 거기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막 사주시면서 또 이제 교회 사역을 또 권유하시고, 결국에는 이제 1월 한 달만 교회 탐방을 다니고 또 2월에 이제 일신교회에 이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일신교회 오자마자 온 처치회 유치부에서 설교를 하고 또 2부 예배 때 인사를 드렸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일신교회에서 굉장히 어린 전도사로 왔었어요. 제 전에 있던 분들은 다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성도님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만 보다가 어린 전도사를 보니까 굉장히 좋아하시기도 하고 또 환하게 반겨주시기도 하고 약간 귀여워하시는 그런 기분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26살이었으니까 되게 어린 나이에 왔던 것 같아요. 7년간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기도 했고, 또 돌아보면 행복하고 또 감사한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신교회에 와서 이제 1년간은 유치부 사역을 했고요, 또 5년 동안은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계속해서 젊은이부 사역을 해왔습니다. 또 중간에 목사님 말씀하셔서 이제 늘푸른 학교를 시작하고 4년 동안 했고요, 또 이제 수요 금요 찬양팀도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게 7년의 사역을 쭉 돌아보는데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첫 해 왔을 때 그 유치부 아이들도 기억나고, 우리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중고등부 아이들, 정우정지가 왔는데 조금 했는데 벌써 이렇게 커가지고 얼마 안 있으면 저보다 더 클 것 같아요. 그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기억나고, 또 우리 청년들도 기억나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오랫동안 보지 못했지만 또 늘푸른 학교 어르신들도 많이 기억이 났습니다. 돌아보니까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하고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하고 또 그런 마음이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 삶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제가 올해 수련목 과정을 다 마치고 내년에 4월에 연회에서 안수를 받거든요. 참 긴 것 같아요. 이제 제 긴 시간에 전도사로 살다가 드디어 모든 과정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임지가 정해져야 되거든요. 이제 임지가 없으면 아무리 과정을 다 밟아도 이제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루는 저를 부르시더니 이제 결정을 해보라는 거예요. 일신교회에 남아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교회를 찾아갈지 한번 이제 고민해보고 한 달 뒤에 알려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랑 한 달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할까? 일신교회에 더 남아 있을까? 아니면 새로운 교회 가서 또 새로운 것을 배워볼까? 깊은 고민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아는 목사님께 전화해서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정말 힘들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정말 열심히 하시고 아직도 배울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일신교회에 있으면서 더 목사님의 목회를 더 배워야 할까 이런 고민도 하고 또 제가 일신교회에 오래 있으면서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말씀을 묵상하게 됐는데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오병이어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에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죠. 그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는 풍랑을 맞아서 고난을 맞이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에 잔뼈가 굵은 제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밤 사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시죠. 그냥 배를 타고 오시는 게 아니고 바다 위를 걸어서 오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제자들이 귀신이다 이렇게 외치니까 예수님이 나니까 놀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이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말씀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나름 믿음의 도전을 하는 거예요. 파도가 불긴 하지만 베드로가 가장 안전할 수 있는 장소는 배겠죠. 가장 익숙하기도 하고 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배입니다. 배가 베드로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로 물 위를 걷게 해달라 굉장히 놀라운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론 이 말씀의 본문이랑 제 상황이랑은 100% 맞지는 않지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베드로에게 배가 저에게는 일신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래 있으면서 일신교회 상황도 잘 알고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잘은 못해도 여러 가지 이제 여러 해를 겪어오면서 교회 사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또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잘 아는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라, 내가 내 배에서 떠나 물에 빠져도 너를 붙잡아 줄게. 오라라고 하는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긴 하지만 바로 의심이 들어서 이제 물에 빠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그 물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것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믿음의 새로운 도전을 해보라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을 느끼고 그렇게 목사님께 한 달간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되게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큰 소리로 뻥치면서 제가 이제 다른 사역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속으로는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하고 예수님이 손잡아 주신다고 했는데 아니었으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뭐 나만의 착각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다가 또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지 또 이런 믿음이 공존했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사역지가 많이 없어요. 지금 오늘도 제가 그 과정교육 시험을 보고 오면서 수련복 동기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가장 큰 이슈는 이제 사역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음 사역지를 가야 하나? 다행인 교회는 지금 있는 사역지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해주는 곳도 있는데 아니면 교회에서 이제 나가라고 한 분들도 있어서 어떻게 사역지를 구해야 하나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만약에 저도 그렇게 구하지 못했으면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일신교회에 있으면서 일단 목사 안수를 받고 한 1, 2년 있으면서 새롭게 나갈 곳을 알아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한데 사실 이렇게 제가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있는 것도 약간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그러다가 11월 달에 이번 달에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가게 될 매화교회라는 곳에 이제 공고가 올라왔고 담임 목사님께 어떤 교회인지 여쭤보고 또 한번 써보라고 해서 썼어요. 그리고 또 목사님이 이렇게 추천도 해주시고 또 매화교회 목사님이 잘 봐주셔서 이제 매화교회에서 부담임 목회자로 사역자로 이제 사역하게 됐습니다. 저는 한 12월쯤에 옮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인사를 다 마치고 좀 인사를 다 우리 일전교회 성도님들과 인사를 다 나누고 12월쯤에 인사를 할 거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매화교회 담임 목사님이 빨리 오시길 원하시더라고요. 그 자리도 이제 부목사님 자리 한 자리가 공석이어서 빨리 오시길 원해서 이제 급하게 이제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하고 또 주일날 이제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매화교회를 간다고 하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예전에 계시던 어학녀 목사님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학녀 목사님이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매화교회를 가셔서 담임을 하시면서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키시고 또 은퇴하신 목사님이었습니다. 잘 됐다고 축하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제 가서 잘 섬기라고 이제 말씀도 많이 이제 해주셨어요. 어제도 이제 시험 공부를 하려고 카페에서 앉아서 막 공부를 하는데 평소에 잘 전화하지도 않던 청년들이 전화 와서 갑자기 전사님 보고 싶어졌다고 막 이야기하기도 하고 성도님들 막 이렇게 카톡을 보내줘서 그동안 감사했다고 하시는데 공부를 했는데 마음이 이렇게 힘겨워져가지고 시험은 잘 보고 왔는데 아무튼 그런 게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가서 이제 영화부부터 초등부까지 교회학교 아이들을 담당하고요. 뭐 예외 행정, 뭐 기획, 뭐 문화, 전도 이런 일들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일신교회에 있으면서 전도 훈련을 많이 받았잖아요. 목사님 따라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했었는데 가서 배운 대로 이제 열심히 하려고 생각합니다. 매화교회 가면 이제 목사님의 그 할렐루야를 제가 한번 해볼까 성도들에게 거기 목사님이 이제 안 계시니까 할렐루야 좀 해보면서 할렐루야 목사로 불려볼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이번 주가 일신교회에서 마지막이고 다음 주에 새로운 교회 부임한다는 게 아직도 잘 이제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물론 일신교회보다 저희 모교회를 더 오래 다니긴 했는데 저희 모교회보다 일신교회에서 더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제 모교회에서는 4년을 사역하고 또 일신교회 와서는 7년을 사역했습니다. 제가 일신교회에 있으면서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대학원도 졸업하고 아내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렇게 참 많은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제 모교회보다 더 모교회 같은 곳이 일신교회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있으면서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 그리고 성도님들께 참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아서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설교긴 한데 이렇게 감사의 말씀만 드리고 끝나면 좀 아쉬울 것 같아서 제가 이 고별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일신교회 성도님들께 좀 어린 전도사가 하는 권면의 말씀 2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권면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네,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요. 저희 삶의 가장 중요한 모토는 이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도 가는 곳이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고 있다면 물론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우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미국 시민으로 사는 것과 또 대한민국 시민으로 사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통치자도 다르고 통치하는 법도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또 하나님의 통치로 또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또 하나님의 법인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단지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 또 교회 생활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또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에 말씀 전하면서 전해드린 이 정치에 관한 것이나 우리의 재정이나 경제나 사람들과의 관계나 또 학교나 직장에서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이 바뀌면 누가 먼저 제일 알아볼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아봅니다. 제가 일신교회를 처음 왔을 때랑 지금과 달라진 게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회원동을 돌아다니면 처음에 왔을 때는 물론 잘 모르기도 했지만 돌아다녀도 저 사람이 일신교회 전도사인지 아닌지 모르기도 하고 또 인사할 분이 많이 이제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면 이렇게 얼마 안 가서 계속 인사를 하고 또 전도 대상자가 있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신교회를 다니진 않는데 일신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누가 교회 온다고 하면 일신교회 가라고 한다. 이런 분들도 생겼습니다. 일신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역을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우리 일신교회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학교와 직장에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통치와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전하고 싶은 마음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베드로 전서를 나누면서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우리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게 베드로가 쓴 편지거든요. 이것은 그 세 번째 나오는 권면입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가 베드로가 한 세 번째 권면이에요. 처음 말씀 묵상할 때는 이제 별로 큰 감흥이 없었는데 이 성경에서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이제 익숙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은 그 학자마다 조금 견해가 다르긴 한데 그 AD 64년에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나고 그 주범을 누명으로 기독교인이 쓰게 되면서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게 이 AD 64년 이후이다. 또 어떤 학자는 이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하튼 중요한 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큰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일신교회를 떠나서 일신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아주 만약에 회원동에 코로나 확진자가 막 많아졌다고 해보면 제가 뭐라고 편지를 쓸까요? 일신교회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왔으니 항상 몸을 조심하시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시고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십시오. 건강에 꼭 유의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쓰겠죠. 그 당시 상황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에게 많은 고난이 있으니까 로마인들을 조심하십시오. 낮에는 잘 집에서 근신하고 무슨 일이 꼭 나가야 하는 일이 있으면 어두운 밤에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밤에 조심히 다니십시오. 이런 권면을 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권면은 뭔가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놓칠 수 없는 이 기독교의 본질인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와도 기독교를 박해하는 상황이 와도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놓칠 수 없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저는 일신교회 안에 이런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일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7년 동안 일신교회에 있으면서 감사하고 좋은 일도 많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서로 사랑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일신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나는 저 사람은 절대 사랑 못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게 사랑하시고요. 거짓 없이 사랑하시고요. 또 구체적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일신교회 안에 이렇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일들이 더욱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참 많았지만 고별 설교는 길게 하는 게 아니라고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주일에 또 인사하겠지만 그동안 저와 또 저희 가정에 사랑을 베풀어 주신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제가 새롭게 가는 사역지에서도
일신교회를 잊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연이를 보니까 지연이의 소원이 제가 이제 얼른 목사 안수를 받아서 성찬식을 진행하고 그 성찬식을 받는 게 지연이의 소원이었다고 하는데 참 못 이루어져서 안타깝긴 하지만 나중에 놀러 오세요. 아무튼 너무나 7년 동안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또 저희 가정이 생각나신다면 저희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떨어지면 사실 이제 진급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애매한 상황이 돼요. 오늘 잘 보고 오긴 했는데요. 어떤 청년들은 시험에 떨어져라, 그리고 또 일신교회 1년 더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도 있고, 또 어떤 청년은 우리 청년부에서 서명을 쓰면 전도사님이 안 가도 되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참 많은 사랑을 받았구나.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20년 뒤에 너가 장로님이 돼서 나를 다시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잊지 않고 정말 기도하고 또 한 분 한 분 잊지 않고 꼭 기도하면서 일신교회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이 부족했지만 7년 동안 저를 일신교회에 불러주시고 또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또 담임 목사님을 열심히 도와 나름 사역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면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앞으로 일신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신교회가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일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원동과 또 후암동과 남대문 시장과 이 서울 전역에 일신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신교회를 통해서 내가 변화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간증들이 매일매일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사역자들 또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 온 성도가 한마음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고 또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일신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헤어지고 또 새로운 교회에서 사역하게 되지만 서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여전히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어서 한 공동체 안에서 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저와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